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세 아들이 주는 교훈. 한 번 더 시작. 노아와 세 아들들이 주는 교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행사로서 다음 그림 보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뿌리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십계명 5번째 계명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5월 8일로 어버이날로 지정되고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정된 것은 1908년도 미국의 안나 자비스, 다음 그림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연 것이 시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14년 미국 정부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어머니날로 지정했다가 아버지도 함께 공경해야 된다 해서 1978년도에 어버이날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매월 5월 8일로 그리고 고정되었죠. 교회에서도 이 흐름에 맞물려 5월달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학교, 기업, 지역, 사회까지 그 의미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 또 그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주는 교훈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부부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니까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수명이 6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도 어떤 분들은 보면 8명에서 보통 10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많이 낳은 분들은 12명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60세밖에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면은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면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는가.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에 평균 수명이 800살이고 900살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인류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아의 할아버지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는고 시작. 그는 969세를 죽었더라. 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아서 제일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제일 큰 연장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나이만나 죽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언제 죽었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노아 홍수 때 돌아가셨더라. 아마 노아 홍수만 없었더라면은 더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 나이가 꼭 노아 홍수 그때 돌아가신 거야. 그 보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972살까지 살았더라 하면은 성경이 안 맞잖아요.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그때 바로 노아 홍수 때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홍수가 없었더라면 1000살도 더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자 온갖 불의와 죄, 또 죄로 인한 타락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 8명만 남기고 전부 다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1년이 넘어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는 정착하여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그런데 단순히 이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나무 열매를 먹어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단순히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잔뜩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사불성이란 말은 제 몸에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에 들어갔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얼마나 취했으면 아들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바지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요즘 같으면 속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지만 옛날 사람도 속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지가 벗어본 줄도 모르고 술 취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노아만 선택했을까? 노아와 그 가족만 선택해가지고 전부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 후세를 이으려고 노아와 그 가족만 선택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택했는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얼마나 믿음이 좋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벌건 대낮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다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준행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면서 참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노아가 이제 긴장되던 홍수도 다 끝나고 이제 살만해지자 잠깐 방심한 자세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일간 신문에 가정 불화로 대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날 저녁에 4명의 아이들은 고온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남편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 이 비극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주,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생활에 쪼들림,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결혼한 지 첫 2년간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된 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은 빚이 쪼들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 사랑과 보호를 잃게 되었어요. 이제 엄마가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앉아 있는 동안 네 아이들은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들 틈에 끼일 가능성을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위협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음 그림 보면은 제일 많은 사건들이 바로 술이죠. 술보다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적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시골이니까 술을 많이 잡수실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날에 장에 갔다 돌아오시면 꼭 만취해가지고 돌아오셨고, 또 이웃에 잔칫날이 있으면 꼭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셨는데 흰 두루마기만 입으시면 난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까?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를 괴롭혔고 자녀들을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밤새 괴롭히며 밥상을 뒤집으며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어린 저의 생각에 집에 사랑방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힘만 있다면 아버지를 그 사랑방에 가둬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까지 느낄 그런 정도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흉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화를 돋구지 말아라. 그리고 흉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워라. 이처럼 부모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세 아들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꼬레꼬레 소리 지르는 그 아버지 그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아들이 둘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봤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가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 이거죠.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형가 동생에게 막 알렸다. 뭐라고 알렸을까요? 아버지 저런 모습이니까 우리 잘 덮어드리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는 바로 뒤에 아버지께 저주 받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그런 행동을 보고 쾌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도 가서 나와 같이 아버지 저 꼴 모습 보고 쾌감을 느끼자,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범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죠. 여기 함도 형과 동생이 자기 행동에 동참해 주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함으로부터 다음 그림 보면은 함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 셈, 셋째 아들 야벳은 그 행동에, 죄짓는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한 아버지 모습이었지만 또 그들은 뒤로 천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버지
그 하체를 덮어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20살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나이가 20살에 되었는데 고아원에서 나와서 자립을 했는데 다행히도 직장을 구해서 자립을 했고 동갑내기 아가씨를 만나서 동거 생활까지 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자기 끔찍이 아껴주는 그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작은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해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잡고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더라 이거죠.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미안하다. 그렇게 했지만도 이 청년의 가슴 속에 올라오는 그 우라, 그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결혼식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미안해서 나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청년이 내뱉은 한마디가 저 가슴 속에 와서 찔렀는데요.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지금에 보니까 아버지도 한 인간이더라.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커 보니까 아버지도 한 인간이더라.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처럼 하나님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아버지 어머니도 맛있는 걸 좋아하실 줄 알고 노아처럼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릴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더라. 바로 이렇게 우리 세 자녀들 가운데 바로 함은 그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충동질하고 했지만도 두 아들은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가서 뒤로 가서 다 덮어드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거두러 가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가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거기에 팥이 나거나 다른 종류가 나는 일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노아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가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발가벗은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덮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아버지 함이 저질렀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더라 하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행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바로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손들이 바로 어느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아프리카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 거의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저주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예,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셈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셈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 이 아시아 계통으로 셈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후손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셈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썼던 것은 바로 그 셈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야벳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또 이 야벳의 또 종도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는데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덕분에 이 야벳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바로 저 유럽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더라? 선진국이 저렇게 되었더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50살에 세상을 떠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950살까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예, 옛날에는 질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950살까지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95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큰 저주가 없지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뭐다?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이다. 건강히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네, 모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모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본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야곱은 12 아들들의 축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하는 사실이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 이하를 좋아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은 효심 많은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효심 많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도 항상 옛날엔 고기 귀했잖아요. 항상 시아버지 국에다가 고기를 듬뿍 얹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식사 기도하는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하고 국그릇을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그 눈치를 채고 다시 국그릇을 또 바꿉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그 맏며느리도 늙어서 자녀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둘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부모만 대접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시부모에게는 대충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늙어서 자녀들에게 시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도 맛있는 것은 감추어 두었다가 자기 아들들에게만 주었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만 어머니에게 대접을 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머니에게 음식을 담아온 그릇도 고양이 밥그릇을 물로 대충 씻은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후회했지만도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맏며느리가 자녀들에게 한 번도 너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효도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심은 대로 그대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는 아무리 부모가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는 여생을 탄식 속에 보냈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외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 뭐 부모 효도하거나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심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난 것처럼 모든 세상적인 모든 원리가 심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서 세 아들들이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둠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다. 갓 시집온 어린 나이 어린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큰 절을 하고 자리를 고치 않다가 그냥 방귀를 뽕 하고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우리 새 며느리 복도 많겠구나. 내가 시집 올 때도 방귀 뀌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허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하면 그러면 될 텐데요. 주책받은 며느리 신발을 났어요. 아유 그래요. 방귀 뀌는 것이 복이에요. 어머니 저 실은 가만히 해서 내릴 때도 방귀 뀌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면 복이 겹치겠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이야기하기로 제가 친정집에서 가마에 올라탈 때도 방귀 또 뀌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면 복이 3겹이구나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하면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내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이 혹시나 탄로 날까 봐서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기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 입이 간지러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허물을, 특히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큰 복덩이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 보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허물을 날마다 까발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복된 부모가 되고 또 복된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부모 그 속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썩이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서 참 철이 없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참 부모 된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며 부모의 책임도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자녀, 복된 자녀, 아버지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또 덮어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살아가고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복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남은 세계 하나님 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의가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가는 구절마다 모습 봅니다. 믿는 자는 없으리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서리 귀에 사랑합니다. 방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럴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내리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셔서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늘 보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며 인물 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어머니 은혜 감사하며 인물 드립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이명작 권사님 11제물, 김하민 11제물, 김아랑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남은 생에 아버지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부모 또 자녀들 직장 모든 이 나라 위에까지 세계 평화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답하고 감사하며 삽시다.